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사회 과목에서 빠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무엇인가?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건데, 뭡니까? 국민과 주권과 영토. 예, 국민, 주권, 영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첫 번째가 왕입니다. 왕권.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국민도 있어야 하고 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왕이 되신 존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죠.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해진 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하 만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땅이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영토 대신에 영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역, 통치 영역. 고대 왕정 시기에 국경선이 어디까지인가 보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누구를 모실 것인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 같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셨는가 하는 말씀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사울 왕가를 지키던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의 손자고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에게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이제 그만 막 이렇게 이제 좀 그렇게 요구하고 청원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우리가 원래 다 야곱의 자손 아닙니까? 어차피 이스라엘의 다 한 핏줄인데 유다니 이스라엘이니 이게 무슨 다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걸 나눌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왕이 되어 달라고. 두 번째는 2절에 다윗이 사울 밑에 있을 때요.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출입하게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출입하게 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왔다 갔다 전쟁에 다녀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일이 붙어 있었습니까? 큰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끌어냈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매번 다윗이 먼저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다윗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지켜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옛날부터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먼저 앞서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이 이제 이를 받아들였고 장로들은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한번 부었고 헤브론에서 한번 부었고 이제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오늘 6절에 보니까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부수 사람들을 치는 겁니다. 여부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처음에 여부수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어림도 없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면서 막 다윗을 이 비아냥거리면서 맹인에다가 다리 저는 사람들 세워놔도 너는 못 넘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온산성은 오래전부터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땅 한복판에 자리해 있으면서도 워낙 천연의 요새이다 보니까요, 이곳을 정복하려고 사실 무지무지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가나안 땅 지도를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거기 중앙에, 정중앙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 아니었어요. 그 알박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막 다 다른 데서는 원래 다 이 땅인데 중간에 거기만 딱 그냥 주인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보란 듯이 정복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가 바로 오늘 성경 전체에서 이 지점이 예루살렘이 의미 있는 지명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이 다윗의 이 통치 영역에 들어가면서,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영역에 들어가면서 의미 있는 지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언급은요, 성경에 그 이전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등장은 하는데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진작부터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차례 사실 싸움을 벌였어요. 싸움을 벌였는데 다른 곳은 다 정복을 했는데, 사실 헤브론이라는 것도 장대한 사람들, 막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정복을 하지 못했는데 갈렙이 올라가서 갈렙이 차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정복하지 못한 곳 중에 마지막 남아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결국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결국에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사기 1장 21절에도 이번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차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가나안 정복 시작부터 그 땅에 살던 여부수 족속은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끈질기게 버티는 바람에 그냥 거기 눌러 살도록, 에휴, 니들은 그냥 거기 살아라, 그러면서 거기 살도록 해서 내버려둔 그냥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몰아내기 힘들고 성가신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을 굳이 왕이 되자마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차지하려고 했던 걸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내버려뒀던,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 원주민들을 내버려뒀던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 성을 왜 다윗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던 걸까? 왜 예루살렘일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라든지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다윗이 예루살렘 수도를 정한 것에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의 중심은 헤브론입니다. 유다의 중심지는 헤브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한 실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중앙에 딱 버티고 있는 이 알박기처럼 버티고 있는 여부수 사람의 성읍인 시온산성. 이 시온산성, 아마도 다윗은요 왕이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수도를 정해야 되는데, 중심지를 정해야 되는데, 사울은 어디였습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수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냥 자기가 살던 기브온,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기브온,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왕 노릇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디를 수도로 삼아야 될까? 그랬을 때 헤브론의 이 유다 지역의 중심지인 헤브론으로 다 오라고 할까?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의 뭐 실로라든지 세겜이라든지 뭐 이런 곳으로 가서 내가 그냥 그쪽으로 가서 새로운 도시를 세울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합치려면, 정치적인 중립 이런 것이 되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단순히 정치적인 수도로 뿐만 아니고 여기에 언약궤를 데리고 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의 도시로, 그렇게 성읍으로 만들어 갑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제 예루살렘 수도로 삼고 그렇게 이제 이 나라를 운영을 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막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웃 나라의 두로라는 곳에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찾아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막 기술자들 보내고 백향목 좋은 거 보내면서 와서 다윗의 집을 좋게 지어주고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지지해서 당신이 왕이 좀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지지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웃 나라의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좋은 집도 지어주면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모습,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 나라를 높이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차지하고 이 나라를 높인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다윗,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했던 그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화합을 위해서, 중립을 위해서 그렇게 정해진 곳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을 사실 가리켜 오기는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살짝씩 등장은 했어요.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느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살렘 왕, 그러니까 살렘에 살고 있는, 살렘 성에 있는 멜기세덱인 거예요.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살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설은 있긴 한데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할 때 그 살렘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루라는 말이 이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르라는 말이 성읍이라는 얘기예요. 도시, 성읍. 그리고 살렘은 샬롬이라는 샬롬. 그래서 이르 샬롬,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평화의 성읍, 평화의 도시가 됩니다. 평화의 도시. 그렇게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지명이 평화의 도시인데 사실 이곳은 전쟁과 분열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러니죠.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전쟁과 분열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제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좀 처음엔 잘 몰랐을 때 옛날에는 야 저기가 예루살렘이었구나 막 황금색으로 막 돔 이렇게 쫙 되어 있고 야 예루살렘 성전 진짜 멋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슬람 사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성전 터의 한쪽 벽에 서쪽 벽에는 이제 이 성벽 한쪽이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거기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 정말 세계에서 첨예한 이 긴장 상태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알-아크사 사원이 세워져 있고 한쪽 성벽은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유서 깊은 곳으로 생각하는 가장 의미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슬람이 이슬람 성지가 세 곳이 있는데요. 메디나와 메카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유대인들도 통곡의 벽이 그 서쪽 성벽이 그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이렇게 도시는 평화의 도시인데 분열과 긴장으로 막 언제 터질지 모를 것 같은 이런 화약고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어쩌면 세계의 평화가 만약에 세계의 분열과 분쟁과 긴장과 갈등이 다 해소된다고 해도 제가 볼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분쟁의 도시, 분열의 도시는 예루살렘이 아닐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종교적인 갈등이 있는 그곳. 마치 예루살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 같습니다. 화합을 해야 되는데 또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서로 어울려야 하는데 그럼에도 안 되는 세상의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평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년 막 여기저기서 평화를 위한 회담이 열리고 그러지만 서로가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요. 서로가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그럽니다. 평화를 갈구하는 세상에 평화가 없다는 아이러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전한 평화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인가라고 했을 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가리키신 모리아 산에 도달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리고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옆에 보니까 순양이 그 가시덤불에 이 나무 덤불에 숯불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흔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시라고 한 것도 이상하고 또 정작 이렇게 번제로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 아니 왜 번제로 받지 않으실 거였으면서 왜 이렇게 사흘 동안 걸어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을까? 근데 이곳에 왔더니 하필 왜 그 자리에 정말 순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숯불에 걸려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걸까? 마치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 순간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야, 여기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실 곳이 여기구나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가 여호와 이레 모리아 산. 바로 그 모리아 산이 그 이후로 성경에서는 잊혀졌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순간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모리아 산이라는 이름이 잊혀졌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지금 무슨 사연이 있나 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요, 인구조사를 맨 마지막에 사무엘하 24장에 마지막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내 군사가 얼마나 되나 이제 한번 어깨에 힘 한번 주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을 맞습니다. 기근, 전쟁, 그리고 전염병 중에 골라라 했을 때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하고 있을 무렵에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딱 치려고, 그때 여호와께서 딱 치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딱 그 순간에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사자가 딱 치려고 하는 순간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답니다. 아니, 뉘우쳤다라는 말은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돌이켜서 뉘우쳤다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 내려가지고 7만 명 죽인 것이 잘못하셔서 뉘우치셨다는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화가 나셔서 막 다 쓸어버릴 작정이었는데 너무 많이 죽어서 뉘우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신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만 스톱 하고 하신 순간이 언제냐 하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섰을 때였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섰을, 이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모리아산. 지난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칼로 독자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던 그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기 직전의 순간을 떠올려야 합니다. 같은 장면이에요. 같은 장면이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속의 은혜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지면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자리,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이제 내리치기 위해서 준비할 그 순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어디입니까?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에덴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이 이제 에덴에서부터 발원해서 온 동서남북으로 흘러요. 그렇게 해서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이게요, 이 이미지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에서 보여주셔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물이 쫄쫄쫄쫄 흐르다가 개울이 되고 냇가가 되고 강이 되고, 그러면서 큰 바다로 그렇게 물이 흘러나갑니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곳.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생명이 흘러나오는 근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에 똑같습니다. 계시록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은요,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신락원한 인간에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선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런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처음부터 이렇게 보실 때 여러 가지 관점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을 주목해서 보시면 성경이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고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1892년에 영국의 한 작곡가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벅찬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꿈을 꾸고 있는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자고 있는데 예수님의 전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고요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보이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호산나를 외치는 수많은 군중 사이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모습이 쫙 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더니 세 번째 장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그 모습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새벽이 확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침내 마지막에 찬란하게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그 장면까지 수정같이 펼쳐진 유리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 서 계시고 막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장엄하게 찬란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복받쳐 옵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꿈을 꾸다니. 그러면서 이 벅찬 광경을 그냥 내가 잊을 수 없다. 이걸 이렇게 버릴 수 없다. 그래서 곡을 써내려갑니다. 그가 꾼 꿈을 가지고 곡을 써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The Holy City, 거룩한 성. 거기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 어젯밤에 잠잘 때 한 꿈을 꾸었네. 나 어젯밤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에너지, 오늘을 살아가는 동력입니다. 부르고 싶었는데 은혜가 안 될까봐, 은혜가 그냥 나중에 우리 마라나타 찬양단에서 한번 또 해주시면. 그런 확신이 오늘의 나를 일으키고 또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는 이런 확실한 행복의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단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그에게 예루살렘을 준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 예루살렘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은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다윗이 살고 있었던, 고생했던, 고달팠던 그 시절과 비슷한 것 같아요.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제대로 잠자지 못하고,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면서, 때로는 분노로 괴로운 날들, 이런 날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